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304차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이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열왕기 하 13장, 디모데후서 3장, 호세아 5장과 6장, 시편 119편 145절에서 17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죄. 개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아람의 박해로 인해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죄에서 떠나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고 권하는 바울. 호세아에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에게 죄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하는 호세아. 시편에서는 죄에서 떠나 주의 증거들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지켰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성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쓰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호세아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류에 진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3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바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주수할 일을 청하였느니라. 시편 119편 145절에서 176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매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브라켈에 묻는 Q&A 시간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Does the Old Testament continue to be a rule for doctrine and practice of Christians in the New Testament? 자,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교리와 행위를 위한 규정으로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규칙들, 교리 이런 것들을 신약 시대에도 실천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겠죠? 자,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The Anabaptists replied negatively, whereas we reply in affirmative. Our proof is follows. 자, 제 세례파는 여기서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구약은 읽을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이제는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신학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있지만은 일단은 아나베프티스트 제 세례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자, 먼저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he Old and New Testaments contain the same doctrines and the same gospel. 자,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교리와 복음은 동일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동일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Thus,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are one in essence, differing only in circumstance and the manner of administration.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다만 교리와 복음이 전해지는 환경과 시행 방식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서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이 브라켄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상황과 방법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다. 시행 방식에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Church of the Old Testament anticipated the coming of Christ and therefore had a ministry of types and shadows. 자, 구약의 교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구약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the New Testament Church reflects upon Christ who has come and therefore has a ministry without shadows. 그러나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한 그림자가 없는 그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e Old Testament is one in essence with the New Testament and therefore is as much rule for us as is the New Testament.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이 하나이므로 신약과 동일하게 구약도 우리에게 규정이 된다. Subsequently, we shall demonstrate more comprehensively that such is evident in both Testaments.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실이 두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더욱더 포괄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Which is the reason why the apostle, while preaching in the New Testament dispensation, said. 그것이 바로 사도가 신약시대에 설교하면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새로운 것, 신구약이 전혀 동떨어지고 본질에 있어 다른 것이라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None other things than those which prophets and Moses did say should come.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condly, 두 번째로, there is but one churc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the end of time. 태초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were given to the church as its regulative principle, and such is therefore true for New Testament Church as well. 바로 이 교회의 구약 성경에 속한 책들이 규범 원리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ven the ceremonies which were instituted to be practiced only for a period of time are applicable to us in the New Testament, not to be practiced as such. 자, 심지어 한시적으로 실행되어 세워졌던 의식마저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물론 그 의식들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but for the purpose of discerning in them the true and wisdom of God. 다만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분별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nd also for the attainment of a better knowledge of Christ from the details of these ceremonies. 또한 그 의식들 속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Thirdly, 세 번째로, the church of the New Testament is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the prophets as well as of apostles.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에베소서 2장 20절에 세 번째, 신약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철저하게 바울은 그 구약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YMA에서 우리가 총체적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한 청년이 이런 거를 물어왔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다. 그 청년이 충분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Thus, the writing of prophets are regulative for us as writings of the apostles.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글은 그들 사도들의 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규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YMA가 총체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시간 계속되겠습니다.